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벌써부터 주무시려고 고개를 숙이고 여관처럼 딱 누워있는 분이 있는데 옆에서 좀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인사를 하십시다. 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축복받은 것들은 셀 수 없이도 많이 있겠죠. 저도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말씀하라면 하실 말씀이 참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많은 증거들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대표적으로 좀 증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남.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중생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다. 거듭 다시 태어나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부모로부터 첫 번째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나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두 번 태어나기를 원하거든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거듭 출생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야 돼. 두 번. 그런데 이 땅 위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출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영적으로 다시 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과거의 나는 이제 죽고 새 생명을 얻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보너스 인생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제가 거듭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처럼 인생 참 힘들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보았어요. 만약에 제가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머리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이 전부인 것냥 거기에 집착하면서 묶이고 눌리고 종로로 타면서 인생 금방 도적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내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구나. 과거의 죄책감, 죄의식, 과거의 상처, 실수하고 잘못 살아온 모든 것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다는 이 사실,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경제 문제도 찾아오고 인간관계 문제도 찾아오고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제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요, 진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왜냐? 아마 무당 찾아갔을 것이고 부적 갖다 붙였을 것이고 사람에게 전화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해볼 것은 다 해봤을 것 같아.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오늘 현재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기도 제목을 찾고 방향을 찾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하냐고요. 더 이상 방황할 것도 없고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미래가,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 내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요, 이제는 미래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까지도 다 준비해 놨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뭐 걱정할 게 없지요. 이것처럼 복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죄인처럼 그렇게 눌리고 묶이고 종도로 탈 이유가 없어. 죄에서 해방되어진 의인된 하나님 자녀. 그리고 이제는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인생은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미래 때문에 어떻게 될까? 그것은 거듭나지 못하고 한 번 출생한 불신자들 하는 고민이야. 우리는 2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땅의 것을 많이 갖게 하면서 성공하도록, 무엇인가 남들보다도 더 윤택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너스로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고, 따라오게 돼 있죠. 거듭나게 하는 이유는 명백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내가 거듭났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증인들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중대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교수나 지식인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만 할 수가 있어요. 거듭난 자가 거듭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듭난 자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나 줄 수 없는 인생의 답을 주는 자로, 아무나 바꿀 수 없는 그 세상 현장을 바꿀 수 있도록 사명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변해요. 운명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스케줄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자, 첫째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최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목사님, 나 생명이 있는데요. 밥도 잘 먹고 일도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돌아다니기 잘하는데 왜 생명을 뭘 얻어야 돼요? 그 육신의 생명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육신은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자,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진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이 끊어진 자. 안타깝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보세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멸망할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인 줄로 믿습니다. 끝입니다. 끝. 생명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436장에 갔으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옛 것은 지나갔대요.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하잖아요. 그래 저는요 이 조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화. 그리고 꽃꽂이하는 것 그걸 별로 나는 죽었구만. 저는 화분의 뿌리가 이렇게 흙에 담겨 있는 화분을 좋아하지 이 꽃꽂이 막 잘려가지고 막 해놔요. 저기 우리 시찰 그 목사님 교회를 가면은 뒤에 강대상 쭉 보면은요 멋진 그 나무가 뒤에 다 파란 나무가 이렇게 배경 삼고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참 멋있다. 강대상에 올라가 봤어요. 가서 만져봤어요. 가짜야. 가짜. 참 취미도 제가 보통이 아니죠. 그냥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단에다는 죽은 거 올려놓으면 안 된다를 그런 생각했어요. 가짜. 왜?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는 거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명절 돼가지고 막 시골로 내려가고 친지들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거듭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명 없는 자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증거는 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새로운 부모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 세상의 영, 악령을 받지 않았대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는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대요. 왜 아버지라고만 하지 아빠 그렇게 썼을까? 네? 아빠가 뭐요? 아빠는 그 정도로 가깝다는 거죠. 더 친밀한 이 관계. 그렇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부르세요. 아버지하고 많이 불러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밤잠 못 잘 일들도 우리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만나러 가세요. 아버지를. 왜? 아버지께 못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일하시면서라도 화장실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차 속에서 또 아버지를 자꾸 불러보세요.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내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부르세요.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들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참, 대통령 자녀도 말이에요. 뭘 뻐기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에?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응? 자녀.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상속자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막 다니시면서 아이고 이거 아버지 건데 우리 아버지 건데 전부 아버지 거지. 다 아버지 거. 이번에 노예 감사를 갔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메시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뭔 이야기인 거니? 왜 우리가 태어날 때 말이야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날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제가 한번 원색적으로 말해 볼게요. 왜 빤스도 안 입고 왔냐? 왜 금가락지 하나 끼지도 않고 왔냐 이거야. 왜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을까 인생에. 그러면서 턱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대. 갈 때 가지고 가요? 못 가지고 가요?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맞지요. 새로운 부모가 생겼어요. 우린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고 영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오늘 가서 보면은 5장 1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근데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4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마귀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낳은 그 자식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18절에 가서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야, 하나님께로 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네요. 할렐루야. 악한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그 16절에 쭉 가서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딱 맞아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렇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대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 되셨어. 아버지가 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우리는 막 구질구질하게 살면 안 됩니다.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하십시다. 멋있게 삽시다. 예.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멋있게요. 예? 예. 아침 못 잡섰어요? 예? 내일이 추석이요. 그렇죠? 예. 명절 때 잡수시려고 조금 굶으셨나요? 예? 우리는요 진짜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예? 멋지게.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꼭 근심하는 것 같아. 근데 항상 기뻐한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보세요. 왜냐? 어떻게 내 통장에 주님이 돈 많이 있는 줄 알고, 그런 말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 배경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지요. 예.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 번째는 새로운 인생이 이때부터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과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사람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상처 준 것 때문에, 상처 받은 것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막 죄책감과 죄의식이 막 사로잡혀가지고 과거에서 못 벗어나면서 정신없이로 울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양반들이 많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정도로 위대하다는 거죠.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과거 싹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 보세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대요. 새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가 완벽하게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살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과거의 사람, 나 왕년에는 뭐 했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에? 내가 옛날 진짜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니까. 과거 다 지나있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직자를 기도시키면은요, 그런데요 참 웃기더만, 중직자를 대표 기도를 딱 시키면은 자기가 한 주간 동안에 부인하고 같이 커피 먹고 영화 보고 팝콘 먹고 음료수 먹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 대표 기도를 한다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쳐 죽겠대요. 해병대 출신인데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자기보다 해병대 선배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수희 집사님이 단결 막 그러더래요. 교회 와서 뭐 그렇게 계급을 따지고 그래요. 그래 미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화를 보고 나와가지고 이제 청국장집을 갔는데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 내가 언더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과거에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내가 진짜 조금 다운돼가지고 그런 얘기 말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네? 지금. 그런 두 번째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제2의 인생은 이제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된 사람은요, 벌써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다. 목사님이 보고 싶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에 오늘은 뭔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을 듣고 싶고, 이게 거듭난 사람의 그게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은 이번에 한번 제껴도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명절이잖아. 제껴도 될 텐데. 근데 오늘 예배에 이렇게 다 성공하셨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상을 다 청산하고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을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사 가는 곳마다,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려요. 귀하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응답을 주는데요, 네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네게 주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요? 축복하시려고 찾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꼭 기도 중심으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가 우리가 생기면은 때때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찾아가고 전화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시편 62편 1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않았다니까.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요. 왜? 뭘 알았느냐?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응? 그러면서 보세요. 시편 62편 8절에 가서 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진솔하게 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토해놓듯이 하나님 앞에 막 다 토해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요 부작용이 없는데, 자꾸만 사람 앞에 토해버리면요 그게 나중에 허물이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런저런 문제를 토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 중심으로 살았던 바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두 번 사는 인생이라 이 말이죠. 거듭난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 보너스 인생이요. 제2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생각하면은 나만 이 축복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진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말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말을 잘해야 된다거나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명절입니다. 명절 때요.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세요. 명단을 딱 적어가지고 기도해보시고 흑암을 꺾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자료도 준비하고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가서 탁 만나가지고 이번에 저 사람이 정말 생명 얻을 수 있는 절대 기회다 딱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해보세요. 조용히.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듯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이랬단 말이야. 예수 딱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응? 형님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응? 아버님을 위해서,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영접을 딱 시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도망갑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거듭나 버립니다. 새 생명을 얻고, 그렇죠? 새 부모가 생기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 제자입니다. 내가 말씀의 제자가 되고 말씀 제자 팀을 만들어서 포럼하며 영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말씀이 흉기가 되는 무리 제자가 있고, 그러나 강단 말씀이 수술칼이 되는 절대의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절대 말씀 따라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김건우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달라고, 마음의 편안을 달라고, 기쁨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 병마들, 악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고 여러분들이 추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임, 우리 목사님 손주인데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임에게 하나님께서 서울대병원에 있거든요. 역사하셔서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서 21세기 주역으로 그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